7장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으면 안 되겠다 만류하시고 그러나 너의 왕권을 내가 영원히 지켜주겠다를 포함한 아주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8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그 축복의 일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주변의 나라를 싹 다 점령하고 외교적 또 군사적 안정을 누리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관료들을 배치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한 본문 9장의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의 자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자손. 사울의 자손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다윗이 왕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전 왕, 다윗의 장인이자 다윗이 충성스럽게 모셨던 전 왕 사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큰아들,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근데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주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을 여러 번 살려줬고요. 다윗과 또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요나단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쇼를 한 것이다. 백성들이 우리 다윗왕 대단하다. 자기의 원수 집안의 자손들도 챙겨준다.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섬겼던 잔존 세력들의 마음을,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들을 챙겨주는 척하는 쇼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이유였다면 다윗이 왕자리가 막 위태위태할 집권 초창기에 하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돼서 왕권이 강화될 때 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하여튼 뭐든지 나쁘게 보려는 쓸데없는 사람들의 쓸데없는 주장입니다. 아멘. 정말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생각나서,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나서 요나단을 4번씩이나 언급하는 걸 보면은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나단하고 한 약속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면서 도와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내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라. 인자함. 앞뒤 문맥상 요나단이 원했던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우리 자손들 제발 죽이지 마라.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챙겨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죽이지만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 바뀐 왕조의 왕이 전 왕조의 후손들을 살려둡니까? 다 죽여버립니까?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살려준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 엄청난 은총을 베푸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요나단은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거에 더 지나서, 살려만 주는 것도 은총인데 그것에 더 지나서 정말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풉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은총,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다윗이 얘기할 때 이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저렇게 얘기한 사람 있는데, 제가 딱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꼭 해줘야 될 의무가 없는데 베풀어주는 호의, 사랑. 아멘. 내가 이렇게 해줘서 나에게 유익이 없는데도, 돌려받을 것도 없는데 베풀어주는 사랑, 친절, 호의, 이런 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저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을게요. 아무튼 우리도 근데 작게는 또는 크게 이런 은총, 이 헤세드를 세상에 베풀며 살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요. 그런 일 없습니까? 막 이렇게 막 무거운 거 들고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막 뒤에서
들어드리거나 밀어드리고 그런 적 없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집에 뭐 고쳐주러 온다든가 뭐 배달을 오신 분들에게 막 땀을 흘리고 있으면 더우시죠? 그러고선 그거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음료수라도 내드리고 먹을 것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구제하고,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손길을 펼치고, 이거 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요. 자, 그런데 이 헤세드도, 이런 은총도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니 내가 나한테 유익도 안 되고 해줄 의무도 없는데 막 베풀면 막 하면 되지, 그냥 내키는 대로 막 하면 되지, 뭐 그것도 막 하면 안 되나 할지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뜻 안에서, 룰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이 잃었던 것을 돌려줍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은 자기가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보면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죽여야 마땅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갑자기 오라고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보고 아마 바들바들 떨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너에게 다 주겠다. 나중에는 이 시바라는 사람과 그 아들과 종들을 다 무비보셋의 종으로 삼아줘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섬김을 받게 해요. 원래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물려받아야 됐던 땅을 돌려주고, 그리고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과 종들을 무비보셋의 종으로 줍니다. 지금까지는 그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무비보셋이 그 부잣집에 얹혀 살았는데, 원래 할아버지 사울의 밭과 시종의 섬김을 돌려줌으로써, 이거 다 원래 누가 누려야 됐던 거였습니까? 무비보셋이 원래 누려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은총의 모습은, 은총을 베풀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그 사람이 잃었던 것을 되찾아주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로 우리 현실에 비춰보자면 이런 겁니다. 은총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은총입니다. 아멘? 내가 이거 주고 싶으니까 내가 이거 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해줄 거야. 그게 은총이 아니라, 아멘? 그 사람이 필요로 것을 주는 게 은총입니다. 이전에 날이 굉장히 더울 때 우리 교회 고장이 나가지고 어떤 그 외부에서 그걸 고치러 온 그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그때 혼자 있었는데 이분이 땀을 막 흘리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에어컨은 켜놓고 그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더워하신 거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맛있게 커피가 나오는 커피 기계가 있는데 냉커피를 한 잔 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그 커피를 못 마신대. 그렇게 막 까맣게 나오는 커피를 못 마신대. 저는 믹스 커피를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뜨거운 물에 믹스 커피를 녹여가지고, 그것도 2봉지를 녹여가지고, 그거를 다시 찬물과 조금 섞어가지고, 그걸 얼음을 많이 넣고 막 저어가지고, 믹스 커피로 아이스 커피를 태어나 처음 타서 그분에게 딱 드렸어요. 저를 그냥 하나님 보듯이 보시더라고요.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믹스 커피를 아이스 커피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는 사람은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난 너무 착해. 아무튼 그래서 딱 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제 말을 하는데, 어느 집에 가면요 다 고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우리 자기가 먹지 않는 그런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만한 이런 통 같은 데가 쫙 해가지고 빨대까지 딱 꽂아가지고 손에다 탁 져준대요. 하나 드셔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거를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아주 너무 처치곤란이라고. 자기 그럼 너무 그런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요새는 뭔가 이렇게 버릴 때도 마땅치가 않지 않습니까? 길에. 이해되십니까? 그 차에 놓고 가면 또 엎질러주고 막 이러니까요.
그분이 얘기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렇겠다 생각해서 막 주는 게 정말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불편을 줄 수 있겠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내가 원래 안 줘도 되는 거 주면 그냥 감사하면 되지. 감사는 그 사람 몫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챙겨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 챙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여러분 뭐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거 주셨잖아요. 돈 안 주셨어요. 돈? 건강? 건강도 안 주셨어요. 자녀들 잘 되는 거? 그것도 안 주셨어요. 재밌는 거? 이런 거 안 주셨어요. 뭐 주셨습니까? 네, 구원을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 은총을 받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걸 줘야지. 그게 바로 은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들의 은총을 베풀 때의 모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강진우 선교사님도 함께 자리에서 우리랑 같이 예배하니까 그전에도 대화를 나눠봤지만 우리가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도와줄 때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뭐냐, 계속 어려운 걸 막 이렇게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자립 아니겠습니까? 자립. 근데 그게 선교사님도 그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물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립을 하게 해주려면 얼마나 많은 이렇게 물질이 있어야겠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자립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나라 중에 자립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몇십 년 전부터 도움받던 나라는 여전히 도움받고 있어요.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니까요. 안 믿어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도움받은 거에 비하면 너무 조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변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아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면 사실은 자존감을 세워줘야 됩니다. 자존감. 은총을 베풀 때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내 은총을 받아서, 내 도움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도움을 받는 그런 위치로만 머물려는 생각으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밭도 다 돌려준다. 네가 원래 유산으로 받아야 될 밭 다 줄게. 종들도 있었죠. 원래는 왕자니까 종의 섬김 받아야지. 20명이 넘는 종을 너한테 붙여줄게. 한 집안 자체를, 그 집안에 딸리는 종을 다 너에게 붙여줄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에게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내 상에서 먹어라. 내 상에서 먹어라. 원래 왕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딱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왕자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무비보셋이 원래 뭐였어요?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너 왕자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무비보셋을 누구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왕하고 밥 먹을 때 가서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무시합니까? 이해되세요?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절었지만 무비보셋을 다리 전다고 해서 이 당시에는 다리 절면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하나님께 저주받았단 말 이렇게 얘기할 때거든요. 그렇지만 그 무비보셋을 이제 누가 무시하고 누가 우습게 볼 수 있습니까? 누구하고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왕하고 같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함부로 합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무비보셋을 이제 왕자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은총을 베풀 때 그 사람이 이 은총을 받고 혹시라도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을까 늘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막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생각까지 하면서 도와줘야 되니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글을 올리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실 때 뭐 1번 코스, 2번 코스, 3번 코스가 있는데 2번 코스로 가면 굉장히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힘들대요. 힘들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2번 코스를 이렇게 사용할 때는 차를 빌린답니다.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안 빌린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 그 2번 코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그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팁을 잔뜩 주신대.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그 뒷말이 더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꼭 2손으로 줍니다. 아멘? 어떻게 준다고요? 2손으로 줍니다.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이죠. 혹시 나에게 팁을 받고 기분 나쁘지는 않을까?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을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은총을 베푸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설렁설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리고 모두 다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은총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 은총을 많이 베푸는 자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진 않지만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한 것 같아요. 뭐냐? 내가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 때 주변에 있는 사람 괴롭히면서 은총을 베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좋아서 은총을 베풀지만 주변의 사람들 힘들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시종을 하나 붙였다 그랬습니다. 이 종을 붙여줬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시바입니다. 시바가 아들이 15명이 있어요. 종이 10명이 있어요. 그냥 노예입니까? 노예가 무슨 종이 10명씩 있습니까? 이 사람 사울 집안 망하고요. 사울의 신하였지만 어느 정도 위치로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요. 무비보셋이라는 왕자의 종을 삼아버려요. 너 종해라 이제. 자기 종을 10명을 건드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하니까 어떡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위치였는지 뭘 하던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누에게 은총을 베푸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 계신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주일마다 주말마다 병원 문 닫을 때마다 그 인근의 섬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섬에 있는 어르신들 이 일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헷세드입니까? 아닙니까? 헷세드죠. 은총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꼭 간호사들을 서너 명씩 데리고 다녀요. 간호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이해되세요? 네. 어떤 요리사분이 있어.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분인데 그분도 시간 날 때마다 자기 그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 때마다 내려가가지고 어디 이렇게 벽지 같은 데 가가지고 외지 같은 데 가가지고 음식을 막 해드립니다. 꼭 자기 조수들을 데리고 와요. 그 조수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꼭 언제 나갑니까? 주일날 나갑니다. 정말. 그래서 기업 직원들 다 호출합니다. 봉사활동하러 가자고. 좋은 일 하러 가는데 뭔 입들이 이렇게 나왔냐고. 그렇게 데리고 가려면요, 본인은 좋아서 하지만 직원들을 그렇게 쓰려면은 주말에 나오라고 했으면 돈을 더 주든가, 아니면 애초에 취직할 때 우린 주말에 봉사활동 가끔 나간다는 그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던가. 이해되십니까? 네. 이걸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 놓칩니다. 좋은 일 하자는데 뭐 좋은 일 하자는데 어때? 응? 물론 교회는요, 그 교육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조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도 이 얘기 듣고, 나 이제 담배꽁초 주스러 나가면 싫으니까 나 안 나가야지. 응? 그럼 목사님이 좋아서 나가는 건 목사님이 혼자 하라고 그래. 왜 나까지 피해를 줘?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학교도 약간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외에는
내가 좋다고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든가, 때로는 나는 막 선행을 베푸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따라합니다,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할 것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그리고 이런 것도 안 하냐? 그리스도인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은총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왜 갑자기 요나단하고 약속이 생각났고 요나단의 자손을 찾기 시작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 아멘? 자기 막 양이나 치던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물론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그래도 이 큰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주변 나라까지 다 점령하기 위해서 정말 대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막 받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가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생각나게 된 것이고 찾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은총도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가 은총을 많이 받았으니, 내가 감당 못할 은총을 받았으니 그 은총을 세상에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 3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아멘. 여기까지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차원에서 은총을 베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은총을 내가 베풀어 줄게 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으니 나도 당연히 은총을 베풀 대상에게 은총을 베풀어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은총.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친절, 선행, 호의, 사랑, 모든 것, 한마디로 은총,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목사님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불쌍한 이웃들이 생각이 난대. 자기 기도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이상한 겁니까? 목사님이 빨리 알아서 말하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기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막 생각나서 눈물이 나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한동안 그러다가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생기냐면 이제 노인 복지 사역을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사역을 합니다. 어릴 때 죽은 동생 생각이 막 나서 눈물이 난, 그런 분들이 어떤 아이들, 고아들 돌보는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얼굴 몸 까맣고 얼굴 까만 애들이 막 말라 죽어가는 것이 막 보여주면서 눈물이 난 어느 기간에 그런 분들이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떠납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야장창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불쌍한 사람들 생각해서 눈물이 난다? 이건요,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감정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는요, 눈물이 왜 나야 되냐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정 기간 그럴 수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야장창 그러는 거는 자기 감정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놀이. 계속 눈물이 나야 됩니다. 뭐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살찌 끼시고 피 흘리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계속 나와도 됩니다. 그 눈물은 여러분들을 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은 여러분들 우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무비보셋의 고백과 같아지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뭐라고요? 죽은 개. 정말 하찮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게 도대체 뭐라고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저 말 저기다 왜 써놨을까요?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면 한 발만 절어도 인간 이하의 취급받던 시절인데 두 발 다 절었다는 뭐냐면 이건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 존재인데 어디서 먹게 됐다? 왕의 상에서 먹게 됐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정확하게 다윗의 은총 때문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완전히 대조해 주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존재인데 두 발 다 저는 존재였는데 은혜로 왕의 상에서 먹게 되었다. 비교해 주는 겁니다. 이 비교가 늘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원래 두 발 다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인식이 늘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푸는 선행 은총에 예수님의 은혜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선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불교 신자들과 똑같은 선행, 이슬람교 신자들과 똑같은 선행을, 똑같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총이 뭡니까?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선행을 베푸는 방법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줘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쏙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쏙 빠지고, 자기가 그냥 사람들 불쌍해서 도와주고 막 챙겨주고 그런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선으로 본다, 안 한다? 아주 적절한 비유 제가 늘 대드렸죠? 어떤 비유 대드렸습니까? 남편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호인인데 남편이 예? 그냥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근데 맨날 어느 집 아내들한테 잘해준다? 남의 집 아내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애들 다 뒤척거려, 남의 집 애들 다 뒤척거려주고, 실질적으로 자기 집에 와서는 부인한테는 신경도 안 써.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세상은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나한테 잘해라. 나도 너한테 잘할 테니까. 나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살자. 그래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내 심령에 없는데 세상에 선행을 베푼다? 이웃집 아내들한테만 잘해주는 남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성향으로 선행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래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좋아하는 성향, 내가 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냥 못 넘기는 그런 성향, 그런 성향으로 선행 베풀지 마십시오. 어떻게 은총을 베풉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당하지 못하는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든 호의를 베풀든 친절을 베풀든 뭘 주든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니 이 작은 것을 세상에 돌려주겠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은총을 베푸는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자신과 같이 선행을 안 한다고 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뭐가 아직 많지 않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많지 않아서 저러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지 막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 막 선행하고 은총 베푸는 사람들이 꼭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은 거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늘 기도하며 고심합니다. 그 마음까지 배려해야 됩니다. 내 은총을 받고 그 사람이 힘이 나야 됩니다.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제일 큰 은총을 받고 있다는 점을 늘 잊지 않고 그 마음으로 은총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합쳐져서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총 많이 베푸십시오. 아멘. 지난 시간인가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회 생활하면서 깨달은 건데 그래도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 뭐 받더라고? 복 받는다고 그랬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도 또 느낀 건데요. 많이 베푼 분들이, 그러니까 오지랖하고 관련 있는 거죠. 은총 많이 베푼 분들이 덕을 많이 쌓은 분들, 덕이라는 게 뭡니까? 주변을 이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덕을 많이 쌓은 분들이 그 가정이 그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총 많이 베푸십시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은총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진짜 참다운 주변의 덕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더욱더 큰 은총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